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리교회 성전이 꽉 찼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있는 우리 신경원국의 목회자와 우리 중심 식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교구자님들의 활동 보고 그다음에 박인규 우리 정성 목사님의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천심원을 중심으로 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실감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독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20년 9월 21일 천보 수련원에 참 어머님께서 내려오셔서 2020을 승리하시고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수련생만이 아니라 이 나라 만 백성이 찾아와서 본향을 찾아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서 다 돌아보고 나갈 때 나도 천원 단지에 살고 싶다 라고 해야 한다. 이곳은 가두어진 곳이 아니라 열린 곳이다. 24시간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천보교육원 간판도 천부모지 천보원 만백성지 부흥원으로 변경하라. 종종 메시아 천보가정으로 등재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1단계한 것이다. 자기 종족을 넓혀 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협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리고객했다. 그런 전철을 밟으면 어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말해 주었다.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참부모 있을 때 효자 충신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부모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이제 천원궁 천일 성전이 하늘 앞에 봉헌되어지는 이 중요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이후에 천일국 선포를 하시고 제1차 7년 노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그 섭리관을 보면은 가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과거에 내려왔던 그러한 전통에 그냥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섭리를 진두지휘해 오셨습니다. 제1차 7년 노정의 그 핵심 목표는 국가를 복귀하는 것이었고, 개처적인 목적으로는 각 가정이 종족 복귀를 완성하는 이 두 축, 두 날개를 중심으로 해서 천일국 안착을 목표로 해서 7년 노정을 참 어머님께서 이끌어 오시게 된 것입니다. 7년 노정의 대승리가 하늘 앞에 봉헌이 되어지고 2020년 9월 28일 천승전 그랜드 봉헌식이 이어지고 오후에는 한원집 봉헌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승전 그랜드 봉헌식에 참여도 했고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천승전은 참 어머님의 7년 노정의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상징, 그러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모님께서는 2020년 9월 28일 날 하늘 앞에 봉헌을 하고 오후에는 한원집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머물다 가시는 곳, 쉬었다 가시는 곳,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이러한 한원집을 하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제1차 7년 노정의 대미를 장식하고 이제 비전 2027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노정을 시작하십니다.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주일 전에 천보 수련원에 참 어머님께서 오셔서
천보 수련회 들어오는 그 정문의 간판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간판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지 못하면 옛날에 아버님께서 주신 간판 그대로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만백성지 부흥원 이렇게 썼고 왼쪽에는 천부모지 천보원 이렇게 이 정문의 간판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중에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7년 노정의 대승리를 하늘 앞에 봉헌을 하고서 이제 제2차 7년 노정의 비전 2027을 향한 하나의 상징적 섭리의 표시체로서 이렇게 간판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이제 어머님의 관심사는 부흥입니다. 부흥, 영어로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머님의 관심사는 부흥,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의 관점을 어머님은 가지고 섭리를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심원 앞에 큰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 이름을 부흥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거기 또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의 이름도 부흥백화점입니다. 어머님의 관심사는 이제 제2차 7년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통일과 그리고 세계적인 섭리를 경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잠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는 출발했고 기독교인들은 제2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다시 오마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 역사는 출범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그 제자들이 그곳에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다 지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도시는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스승이 떠나간 그 황량한 도시 속에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가 구세주였다, 이 말을 발설하게 되었지만 곧바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참으로 살벌한 분위기죠. 아마 신앙이 이러한 숨 죽이는, 그리고 모셨던 예수가 정말 구세주가 맞는가, 이와 같은 시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심정에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컬컬한 신앙을 달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기독교에서는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에서 성령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는 기독교 그 열정적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왔느냐? 외적인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 속에서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강림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성령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사랑을 전달해서 마음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120명의 문도들이여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큰일 날 소리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당신 죽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았던, 가슴에 감동을 받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식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예수를 중심 삼고 신앙을 해오다가 성령의 역사적인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변화가 됐을까요? 그들이 영적 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수는 영적 아버지요, 성령은 영적 어머니의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영적 참 부모에 의해서 영적 중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변화시켰던 영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일가는 지금 아버님만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역겹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지도자들, 식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만 자녀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도 영적인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말씀과 이 성령의 이 강력한 참 사랑의 감동 속에 중생 부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 기독교를 전파시키고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그들을 변화시킨 그 중심은 누구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성령? 그 성령인가? 이걸 놓고 볼 때 참 부모입니다. 영적 참 부모예요.
이 진실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정말 그 당당하고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예수의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 땅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스페인, 북유럽, 영국, 미국으로 이 말씀이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게 불타올랐던 성령의 불은 서서히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꺼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면서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직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다 운영을 합니다. 성직자들도 국가가 녹을 줍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배당은 어마무시하게 커져 갑니다. 기독교가 40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갈 때는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심령은 성령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가 만들어진 이 금을 바르고 이 어마무시한 그 화려한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은 서서히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개혁의 방향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교도인들 정말로 신앙의 그 경건함과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단했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20년 6월 16일 날 출항을 해서 1620년 11월 21일 도착을 해서 그의 겨울이 그렇게 추웠다고 하네요. 102명이 도착을 해서 47명이 그의 겨울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이 뭐냐면은 그 명년도에 뿌릴 그 씨앗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씨앗을 남겨놓고 그 씨앗마다 다 먹어버리면 끝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남겨놓고 그들은 그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사망의 길로 직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그들은 그 남은 자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 감사절의 행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은 이날 이 추수감사절 행사를 꼭 하십니다. 오늘 훈독한 내용이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추수감사절 때 그때 추수감사절에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메이플라워 계약을 맺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뭐 했죠? 교회를 졌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를 졌죠? 그리고 학교 졌죠? 그리고 자기 집 졌습니다. 우리 통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도착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요, 이제 타락의 이 세계를 이제 건너왔어요.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왔어요. 어디로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웠던 에덴 동산의 그 뜰 안으로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지금 그 세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신천신지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내 집을 지어야 될까요? 나의 사업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집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집을 져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안착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집을 우리는 천원궁 천일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그 기원절을 통해서 통일가의 그 고생했던 무리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 축복 가정들을 이제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원궁 천일성전의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늘의 경륜 앞에 참소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 충성스러운 하늘을 대하는 이 어머님의 이 거룩한 심정을 유린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이제 새 시대의 주인공답게 오늘 이 시대를 경륜해 나가시는 어머님과 함께 이러한 위대한 섭리의 성업에 우리가 동전한밋이라도 우리가 진정 어린 그러한 정성의 기준을 담아서 이러한 섭리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하나님의 큰 우리 승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덕 위의 도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청교도인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언덕 위의 도성,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미국은 세상의 빛이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1946년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교를 지은 거죠. 하버드 대학을 만든 거죠. 그리고 청교도인들의 삶은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선택된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성수 주일, 예배를 생명시했고 건금, 청빈, 그리고 도박과 음주, 방종한 그러한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1세대가 보여준 신앙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1세기가 다 지나지 못해서 신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2세들이 신앙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의 그 가정적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염려했던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각성 운동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720년부터 1770년 미국이 이제 그 독립전쟁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대혼란기였습니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출중한 영적인 지도자가 미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분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벌써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이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말 경시하는 그러한 신학이 판을 치던 이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의 절대적 기준을 세우고 말씀의 그 생명력을 중요시하면서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또 훌륭한 부흥사가 나타나고, 또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요, 설교를 실내에서 하지 않았어요. 오교회에서 했어요.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오교회에서 이분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대중을 감동시키는데 5분 안에 가득 메운 관중들을 눈물로 통회하게 만들었던 조지 위필드와 같은 큰 대부흥사가 나타나면서 미국의 그 꺼져가던 성령의 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차 대각성운동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초토화가 됐어요. 예일 대학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신하기 위해 예일 대학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이 전개가 되어지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포로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붕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부활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 가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가슴이,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신앙은 그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평신도예요. 이분의 일은요,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서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요, 얼마나 설교가 탁월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 보좌를 움직였다래요. 그래서 정말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그 감동적인 설교를, 탁월한 설교를 했던 무디 부흥사가 미국의 엄청난 성령의 불을 높이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요. 젊은이들을 감동시키는 선교사입니다. 이때 젊은이들이 와서 이분이 주관하는 부흥회에 와가지고 감동을 받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해외 선교를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그 지식인도 아니에요.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무디 성경 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장에 아주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을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면서 기독교의 또 한 번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무디를 중심 삼고 감화 감동을 받았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아펜젤로, 알렌, 언더우드 이분들이 1885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로는 같은 날 들어왔어요. 같은 날. 알렌이 1년 전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무디 선교사의 그 감동적인 그 부흥 설교에 매료되고 감동을 받았어. 내적인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이분들은 미래가 촉망됐던 의사들이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은 그저 신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의사의 그 촉망받는 의사의 그 길을,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 길을 포기하고 외롭고 험난한 선교의 길을 떠나서 이 한반도, 알려지지도 않은 이 한반도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1905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그 조선이죠. 그때는 조선은 뭘 빼앗겼느냐면은 외교권 빼앗기고 군사권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1907년도 고종 황제가 강제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병이 벌어지면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조선인들은 오갈 데가 없는 불쌍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섭리가 한반도 땅에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큰 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원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원산은 강원도 땅이에요. 우리 지금 신경원국 이 국가의제 거기 북한하고 연결되는 그 땅이 원산이지 않습니까? 원산. 그렇죠? 문난영 회장님의 고향 원산이잖아요.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져요.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1909년 백만 구령운동이 벌어지면서 외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식민 통치의 그 고난의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이 조선 반도를 붙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어마무시한 속도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영계의 선한 영계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권을 빼앗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아픈 심정을 하늘이 위로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내적인 주권을 강건하게 세워나갔던 하늘 부모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적인 경륜을 대한민국 백성들은 귀하서 그날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강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가 여기에 목사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흥에 성령이 임했는데 예루살렘 120명의 문도가 체험했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대역사가 벌어졌던 사건의 현장이 바로 여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조선반도의 이 대한의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저는 식구님들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권 잃어버렸죠. 가난했죠.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는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사방 팔방 다 막혀 있었어요. 오로지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하늘 부모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내용이 하늘 앞에 상달이 되었는지 이 땅 가운데 하늘은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양 땅은 옛날에 기생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평양 기생하면은요, 조선반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수청을 잘 들고 그런 기생들은 다 평양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기생의 도시가요, 바뀌게 됩니다. 부흥의 도시로 바뀝니다. 완전히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준비되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3.1 운동의 거사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늘이 준비했던 의로운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의인들은, 양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민족의 그 위기 앞에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하겠다고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우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진 바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애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위에서 참 아버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16세 때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1925년은 참 아버님께서 하늘을 중심 삼고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 우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묘두산에서 사무치게 기도할 때, 이때 대한민국 땅에는 신령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신령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재림 메시아의 그 예언을 삼천리 강토 위에 말씀을 전파하는 신령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용도 목사입니다. 이용도 목사는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생애로 예수님처럼 33세의 생애를 마치고 영계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 그리고 이분의 영성,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용도 목사의 이 전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인왕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33세에 지금 청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할 때 하늘에 은혜가 소나비처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에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삼천리 강토를 누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외쳤던 이용도 목사, 신령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이제 소명을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공생애의 노정을 출발하는 그 역사적인 시절에 대한민국 땅에는 성령의 그 강력한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재림 사상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이제 아버님은 메시아로서의 이 공적인 노정을
1945년도에 출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출발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는 극동아시아로 옮겨지면서 이 사탄의 모든 권세는 이제 근동지역을 중심 삼고 지중해 지역에 진을 치고서 하늘의 섭리를 반대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진지를 극동지역으로 옮기면서 극동지역을 이렇게 그림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 메시아가 이 극동에, 이 대한반도에 여기에 탄생하시고 여기에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를 죽여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뻘겋게 이렇게 물들게 만들었던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8.15 해방과 더불어서 사상적으로 이미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북쪽은 사탄의 일선이 되었고 남쪽은 하나님의 일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영적인 전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하늘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 성령의 불은 타올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한국 전쟁의 보고를 받고 뭘 했습니까? 유엔군 파견을 결단합니다. 전광석화처럼 했다. 전광석화처럼. 그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트루먼이 여기 가르쳤죠. 왜? 하늘이 사인을 주었다. 그리고 1952년도 이 그림은요, 미국의 대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가 1952년 6.25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대한민국 땅에 와요. 그 빌리 그라함 목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에 1950년 전쟁이 나자마자 빌리 그라함 목사는 미국의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합니다. 이 한반도에 일어난 이 6.25 전쟁은 사탄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한국에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52년도로 한국에 와가지고 전방에 들어가지고 미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을까?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빌리 그라함의 목사의 그 부인이 루스 여사인데 그분이 평양에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녔습니다.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여사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평양 도성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딸내미를 거기에 학교를 보냈던 거지. 이미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 이미 펼쳐놓은 섭리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늘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38선을 넘어서 자유의 몸이 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인류의 참 부모님이 1960년 3월 16일 성혼식을 거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 부모가 역사 속에 현현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통일교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960년 부모님께서 성혼을 하시고 전도 활동을 내보냅니다. 전도 활동을 내보낼 때 보면은 무슨 그때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순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40일 원리 수련하고, 원리 수련 40일 하고, 이내 어디를 보냈습니까? 임지를 정하고 임지로 내쫓았어요. 옷 한 벌, 그 다음 편도 차비,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 타지에 가서 철수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짓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늘의 능력이 함께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면서 통일교회는 개척이 되었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참 부모님의 성혼이 이제 60주년을 맞이했고 참 아버님 성탄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이제 막다른 그러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가는 천일국 안착을 중심 삼고 실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운동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금년도 2022년 2월 13일 날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월드 서밋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요,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은 이 섭리가 과연 어떠한 섭리일까? 저는 실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부흥의 운동의 출발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전현직 정상 85명이 참여하면서 어머님과 함께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설 때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와 같은 그 주권자들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실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펼쳐지는 부흥 운동의 일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님께서 당당하게 정상들을 거느리고 중심에 서셨습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되어지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승리적인 그 주권자의 위상을 갖추어서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제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땅 위에 안착하는 놀라운 시대를 통일가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비로소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 이제 내년도 5월 5일 하늘 앞에 봉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이 섭리가 그저 큰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집 하나 져가지고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에덴 동산에 이제 하늘의 천일국의 백성들이 입성을 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위대한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행차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천일국 섭리의 경륜의 중심이 되는 중앙청에 천일국 진성덕 황제의 위상을 갖추어서 이제 업무를 개시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가는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천원국 천일성전의 봉헌식과 함께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하나 되는 시대가 열리고 하늘 부모님의 강권적인 주권이 행사되는 시대가 열리고 실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통일가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천심원 철야정성 500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경원국의 목회자들이 이 500회 천심원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참석하고 나니까 500회였어요. 이날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리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600회를 맞이했던 특별 기도회에 또 우리 신경원국의 지도자와 중심 식구들 8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철야정성을 드리는 가운데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이 신경원국 땅에 부흥을 주시려고 성령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늘의 절대 선령들이 움직이면서 우리 신경원국에 천일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될 신경원국에 하늘이 부흥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감지하면서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리 말씀의 원리 부흥의 발원지, 경제 부흥의 발원지, 국민교육의 발원지 창성성지에 오늘 우리는 2,100여 명의 중심 식구들이 모여서 오늘 뜨겁게 오늘 하늘 앞에 정성을 올리면서 오늘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늘은 성령의 불을 오늘 중심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년도 이 어마무시한 하늘의 승리권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앞에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 복병이 무엇입니까? 내우외환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구들은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통일교 비판에 대한 그러한 언론의 물매를 맞으면서 마음이 병들고 멍이 들고 이러한 상태에 우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통일가의 이 경사스러운 일을 앞두고 어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난은 통일교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길을 가다가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는 위기를 만날 때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신앙길을 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열릴까요? 사무치는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 자유분방한 삶 속에서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정말로 하늘만이 어떤 이 돌파구에 그러한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왕초, 고생철학 박사가 되는 것이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생길은 심정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고생이 나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용광로 속에 우리를 또다시 하늘은 재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자로 만들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이 마지막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의 모든 노폐물과 모든 악의 내용들을 완전히 분립하고 정금 같은 신앙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이 고난의 노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오정착의 신앙의 기조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말씀 가운데 오늘날의 세계 인류는 80억이 넘는다고 해요. 80억. 우리가 말하던 초창기에는 30억 명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는 80억이 돼요. 내가 인류의 3분의 1을 하늘 부모님을 알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면에서 끝이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인종도 국가도 내가 정점에 왔으니 내리라 했어요. 내려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참 보물을 찾아가는 길만이 미래가 있고 사는 길입니다.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농부가 그러잖아요. 그 농부에게 그 주인을 이렇게 따르던 이 종이 보니까 이 밭에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부로 돌아. 가을이 되면 가라지를 다 이렇게 낫으로 베어가지고 단을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 가라지들 너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 한 번의 이 위대한 이 부흥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무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오정착의 기준을 세워나가게 될 때 또다시 통일가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통일가의 큰 부흥을 이루어 내년도 5월 5일 새로운 많은 식구들을 대동하고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천일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중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